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우리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특징은 여러분 뭔가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고, 또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또 말을 잘했어요.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분파가 생긴 겁니다.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분열하기 시작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어떻게 나눠졌느냐? 나는 바울파다, 또 저희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미워하는 그런 파가 나눠지게 된 거죠. 바울이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편지를 써주느냐? 이렇게 써줬어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분파, 끼리끼리 모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편 나누기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교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편을 나눈다는 것은 그 안에 너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보다는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유를 여러분 좀 들어보면 마치 이런 거죠. 풍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풍선을 바람을 넣어서 빵빵하게 넣어놓은 그런 풍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실속이 없는, 그래서 교만은 바람이 가득 들어간 풍선과 같다. 겉은 뭐 있어 보이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파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마치 양이 울타리에 있는 것 같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양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이리가 나타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생각, 네 고집, 네 교만으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공동체는 깨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은사, 또 능력이 내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인데 너희 스스로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교만해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옷이 내 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옷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옷을 입고 마치 내 옷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옷 굉장히 멋있죠. 또 나에게 잘 어울리죠. 또 나에게 딱 맞죠. 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 옷이 내 옷이 아닌 달리 주인과 같은 모습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치 그런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너희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니 그 자랑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니?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이 되었다. 너희는 배부르고 너희는 부유하고 너희는 왕이 되었다. 스스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거듭을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사도들은 어떠한 줄 아니? 9절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9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형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사형수들이 막 싸우고 겨루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령격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 거기에 사형수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 사도들, 서양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구경거리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10절의 중간 부분도 좀 보세요. 10절의 중간. 우리는 약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비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사도들이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또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배고프고 있는 그런 상황. 또 13절 중간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란 뜻입니다. 더러운 것은 쓰레기라고 하는 뜻.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사도들을 어떻게 대했다?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바보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업신여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치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도들을 잘 보는 거야. 사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내가 왕이다, 왕노를 타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신 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문제 많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문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아비가 없었어요. 영적인 아비,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스승은 많았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비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14절 부분을 보세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끝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으니라.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뜻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 자녀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정말 자녀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하면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죠. 또 눈물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훈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잘해서 뭔가를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 멀지만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내가 말 잘한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안다고, 말 잘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대단한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답니다. 이 능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고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말씀의 순종, 또 그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헛된 자랑,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지식만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